오산교회 성경공부 구약 창세기 4강 믿음의 후손이란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장에서 6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가인의 후손에 대한 계보를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가 아니라 악인의 계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악인의 계보냐?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분명 말씀하기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하다라는 게 이 가인의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의 수족이라고 보면 되고, 가인으로부터 이제 족보가 아담이 1대면은 2대손, 3대손, 4대손, 5, 6, 7대까지 가죠. 인간의 7대.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게 8대까지 가지만 그 절정을 찍은 게 7대였습니다. 라멕. 그래서 가인이 처음 살인을 하잖아요. 7대에서 절정으로 라멕도 살인을 해요. 가인은 동생을 살인하잖아요. 라멕은 자기랑 좀 다투었는데 자기한테 좀 상처 좀 나게 했다고 그 어린 소년을 쳐 죽입니다. 자, 가인에게는 7배의 저주가 내렸다고 한다면 라멕에게는 7배를 70번 곱한 값으로 저주가 내린다라고 라멕 스스로 호언장담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얘를 진짜로 7번씩 70번을 저주를 내렸다 이 뜻이 아니라, 라멕이 자기가 소년을 죽여놓고 두려워서 죄책감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요. 내 조상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의 저주를 내렸다면 이 라멕을 보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7번을 70번 그렇게 저주를 내려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즉 뭐예요? 이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살인 자체도 컸지만 이 죄가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갈수록 더 악독해지고 더 지독해지고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은 세상의 죄가 범람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지은 죄가 가인에게로 살인이 일어나고 라멕도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볼 때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지경까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쪽 계보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악인의 계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계보는 없을까요? 있지요. 먼저 악인의 계보를 얘기를 해요. 4장에서 16절부터. 근데 창세기 4장 16절부터 시작한 악인의 계보를 끊고 26절에 드디어 믿음의 계보를 언급해요. 이게 5장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럼 믿음의 계보가 맨 처음에 누구로 시작하냐? 셋으로 시작합니다. 셋.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대를 이을 사람, 대신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들 셋을 낳고 이름의 뜻을 너는 대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요. 누구를 대신해요? 아벨이요. 왜요? 아담이 볼 때도 가인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어요. 아벨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게 너무 선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 믿음의 계보가 끊긴 거예요. 악인의 계보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마침 새로운 아들을 낳았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 아벨에게서 누구로 옮겼다? 셋이 그 믿음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셋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셋이 장성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하느냐?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셋이 지은 이름이죠. 근데 왜 에노스냐?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연약한 사람, 부서지기 쉬운 사람.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하겠습니까? 창대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좋은 뜻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해서 낳은 아들을 이 에노스라고 지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도 셋이 그렇게밖에 이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 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즉 이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노스가 아니에요. 여전히 셋이에요. 왜? 셋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정력이 뛰어난 그런 원기왕성한 그런 청년의 때, 또는 이 사람의 세대의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대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에노스라 지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이렇게 부렀다라는 뜻이 사실 아니죠.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가인과 라멕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뭘 하느냐? 성을 쌓아버려요.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그 후손 라멕은 하나님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멸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로 이 사람들을 보세요.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굳이 뭐라고 지었어요? 너는 연약한 사람이다. 너의 존재는 부서지기 쉬운 자다. 왜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서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아프고 이 세상에 찾아온 저주 때문에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사람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언제 찾아요? 잃어버릴 때, 힘들 때, 공고할 때, 많이 아플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왜 셋이 대신할 자가 맞구나, 왜 셋이 아벨을 대신한 자가 맞구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계보는 뭐예요? 믿음의 계보고요. 이 믿음의 계보는 이 7대로 끊기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아가요? 노아 10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중심은 뭐로 시작한다? 하나님을 찾는 거로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일 말고도 얼마든지 내가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꼭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요? 그냥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치 호흡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길 줄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이런 모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그 자체가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예배,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에녹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 에녹과 에녹 동명이인이고 라멕과 라멕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나쁜 놈이겠죠. 근데 여기 에녹은 좋은 사람일 거예요. 왜요? 믿음의 계보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 이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이 대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인, 셋 대조되죠. 에녹, 에노스 대조되고요. 다 대조돼요. 근데 특별히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강조가 안 되거든요. 라멕이 강조가 돼요. 셋에서도 이런 사람들 별로 강조 안 됐거든요. 에녹이 강조가 돼요. 근데 신기하게 둘이 대가 똑같아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7대손, 7대손.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창세기의 이 계보, 족보는요. 중간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족보들은 이 모든 세대 인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족보를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이 특정한 계보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일정한 원리, 유형을 따라서 계보를 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역대기, 열왕기 이런 걸 보면은 왕들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의 족보 사이에 중간 비어있는 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 계보에 있어서 생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왜 생략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신학적인 의도에서 특별히 숫자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 7. 그리고 에녹에서 넘어가서 노아, 절정이죠. 에녹도 절정이지만 더 큰 절정은 노아예요. 노아는 특별히 몇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여러분 7과 10이 나오는데 먼저 7부터 봅시다. 7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온 7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죠. 창조, 천지창조의 완성. 7이라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됐어. 이제는 8은 없어. 이게 끝이야.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다라는 의미 그대로 절정을 보여주죠. 악의 충만함, 라메크. 의의 충만함, 에녹. 에녹이 의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으로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볼 겁니다. 어쨌든 이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럼 10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10은 충만함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해지다라는 뜻.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옛날 버전으로는 여호와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몇 번 나오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런 여호와 이르시되가 10번 나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게 10번을 대들어요. 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하신 계명의 숫자가 10개가 나와요. 10이라는 말은요. 또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세상의 열왕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왕으로 나오는데 10개의 뿔로서 그게 비유가 돼요.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런 의미로 발전할 수 있어요. 노아가 갖는 10번째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니까 이 계보가 절정은 7로 되지만은
이 악인의 계보는 절대 10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끊길 거예요. 8에서. 하지만 의인의 계보는 다시 7에서 절정을 찍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종착점 10으로 이어질 겁니다. 노아로 종착점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7 또 10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7대손 의인의 계보에서 에녹을 조금 더 볼게요. 에녹은 왜 믿음의 계보에서 절정을 찍었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에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천을 했다. 승천을 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엘리야 때도 나오고 마지막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죠. 에녹은 말 그대로 이 믿음의 끝판왕이었어요. 믿음의 절정을 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동행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미가 선지자가 말하죠. 주님께서 선한 것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뭐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동행하다가 주일 되면 그 동행을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함께 찬송과 신령한 시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떡을 나누며 예배를 가시화해서 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모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라는 삶,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된다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일주일이 어느 정도 지난 금요일이라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다시 주일이 필요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날도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는 날이 될 거예요. 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면 막 사람들이 나이가 900살 엄청 많죠. 문자적으로 믿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문자적으로 믿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 전까지는 평균 857살이고요. 홍브릿지에서 출처했습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는 평균이 483살이고요. 이 에벨 때 이후로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바벨탑 사건 통해서 하나님 또 한 번 더 심판하세요. 그때부터 또 수명이 반이 깎여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 바벨론 심판, 심판 후에마다 항상
수명이 반씩 깎여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수명이 반이 깎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나이 자체를 외워라 이 뜻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으로 경거망동하다가 심판받으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볼 수 있는 이 목숨, 생명이 결국 깎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생명의 깎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먹으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바로 안 죽어요. 살았어요.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리라 하셨을 때는 결국 죽게 되지요. 근데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수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그들을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수명이 또 깎이는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깎인 수명 또 깎여요. 절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잊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또 깎여요. 절반.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사람은 정말로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더욱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4강, 창세기 4강, 노아의 방주가 아니죠.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기 5강을 넘어가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함께 재밌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공부가 우리가 성경의 즐거운 것들, 재밌는 사실들을 아는 데 있어서 큰 흥미가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더 동행하시는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